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평소와 다르게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소 믿음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다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당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차량 운행도 전면 금지, 중단되고요. 최대한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오늘 16장 말씀 전체가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희생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이 희생 제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흠없는 어린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옮겨서 자기 죄 대신 동물이 죽게 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속죄제는 평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욤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얀 옷을 입고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 이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마포 옷을, 속옷부터 겉옷도 모든 옷을 풀세팅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도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숫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죠. 그 다음에 향로에 제사를 지냈던 그 숯을 담아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 한 움큼씩 옮겨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가지고 간 향을 이 숯불에 넣고 연기를 피워 분향을 합니다. 그럼 향과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겠죠.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죄소에 있는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가리면 죽기 때문에 연기로 다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다시 속죄소 앞에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특이한 건 평소에는요 속죄제 때 1마리의 희생 제물만 필요한데 대속죄에는 2마리의 희생 제물을 준비합니다. 순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과 자녀를 위해서 한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속죄소 이와 앞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비 뽑아 놓았던 1마리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내지는 염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것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 명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몰아가면서 지고 가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가라고 외치며 때로는 안 가면 돌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계속 쫓아보내고 22절에 염소가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했죠. 멀리 나가서 더 이상 갈 수 없거든 그냥 내두라는 얘기인데 훗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 광야 유대 광야의 끝까지 가면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염소가 죽는 것을 확인한 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말해주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노라 라고 알렸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였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뽑힌 두 염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비 뽑을 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인 제비가 있고 하나는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인 제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뽑았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쓰인 제비를 뽑은 염소는 붉은 줄을 목에 메어서 백성들의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두 뿔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두었다가 나중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한 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어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희생을 당할 속죄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본인이 짓지도 않으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문 바깥으로 쫓기워져 골고다까지 고통스럽게 행진하고 그곳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당하신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아사셀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려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속제물, 희생,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끝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언제든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이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대속죄일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씻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 되시고 아사셀이 되셔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또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감사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중학교 온 성도들이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심령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학교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우리 김은경 범만견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들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